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9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간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두 아내도 얻었고요. 재산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드디어 자기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직 고향 땅에 가기 돌아가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형 에서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두 아들을 한 날 잃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선은 도망가라. 형의 노여움이 풀어지면 너를 연락해서 데려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집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그 문제를 회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괜찮겠지 했지만 어려운 문제가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장 1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했어요. 원문을 보면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호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길을 떠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이유는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 길 위에서 그들을 볼 때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처럼 많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진영, 또 하나의 뜻은 움직이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 개의 군대가 있어서 야곱을 계속해서 호위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때로는 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고자 노력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하나임과 같은 군대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임마누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와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의 종들을 형님에게 먼저 보냅니다. 여기 보내다라는 단어도 원문으로 보면 단단히 일러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단단히 일러 보냈느냐? 여러분, 야곱이 지금 대리인을 보내면서 내 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주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님한테 형님 그 칭호가 아니라 대리인들에게 종들에게 너희들이 내 형님을 보면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종이, 그러니까 동생이 야곱이 형님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종 되신 분이 주인 되신 형님을 무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형의 미움을 풀 수만 있다면 내가 종의 모습이라도 낮아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돼요. 또 한 가지를 말하게 하는데 5절에 보면 형에게 자신의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 그냥 고향 땅이기 때문에 형님이랑 화해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렇게 야곱의 명령을 받았던 그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기를 6절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6절에 만나러 온다라고 해서 만나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도 이미 준비를 했는데 그냥 마중 나온 것이 아니라 오냐 야곱 너 한번 죽어봐. 여전히 살기 어린 마음으로 에서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야곱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이건 내 계산에 없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자신의 재산과 사람을 두 대로 나뉘어요. 그래서 혹시 앞에 형이 치면 나머지 뒤에 그 팀 데리고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여기 치다라는 단어도 갈기갈기 찢는다라는 것이에요. 형이 무자비하게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8절에 보면 그 순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또 내가 봤다 말하면서 떠나올 때도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2번 건져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형이 나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 다시 고향 땅에 베델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후손들을 그곳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야곱과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13절에 야곱은 다시 어떻게 하냐면 물량 공세를 준비하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군대가 2 진영이나 돼서 그를 지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호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이 어때요? 두려워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머리로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근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다시 내 마음속에서 그 머릿속에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다니까요.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안 때가 있어요. 왜? 환경이 너무 힘겹다 보니까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환경 속에서 그 약속을 믿고 가다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불안한 마음 속에서 형의 마음을 돌리고자 야곱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염소, 양, 낙타, 소, 나귀에서 전부 580마리입니다. 여러분, 염소, 양, 소 580마리. 지금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소 한 마리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마리만 해도 얼마예요? 1억이에요. 580마리. 물론 소나 양은 조금 더, 양이나 염소는 조금 더 싸겠죠. 이게 수십억에 대한 예물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안 주고 어떻게 해요? 세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이 가가지고 이거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소떼가 와요. 이것도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또 세 번째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보낸 다음에 야곱은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있고 이 동물들과 자식들, 아내는 전부 강 건너편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이 오늘 씨름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고 씨름을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보면 야곱과의 대결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 관절이 어긋납니다. 여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씨름에서 못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뜻도요, 원어는요 만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짝 만지니까 쉽게 말하면 관절이 부러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밤새 씨름을 하는 동안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축복해 달라는 게 어떤 축복입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오니까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7절에 하나님이 묻죠.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나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이름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에요. 너가 야곱이었다.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살아왔다. 그런 너의 모습을 아냐는 것이에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나와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면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여전히 부족한 야곱 같은 속이는 자의 모습이지만, 너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너를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을 속이꾼 같은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겼다라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를 말합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절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허벅저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밤새 씨름을 하고 해가 떴습니다. 그 해는요, 어제 해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이죠. 지난밤에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은 대신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발견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다 부러뜨렸던 허벅지 관절뼈를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해야 되죠. 지금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서 부러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이때만 절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3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는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야곱의 후손들이 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야곱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날 정도의 은혜가 있었으면 있던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없던 병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없던 질병까지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그것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3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3장 1절을 보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죽이겠다 다가오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지난 밤에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맨 앞에 제3대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맨 앞에는 첩과 자식들을 놨어요.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굴 뒀냐면 레아와 자식들을 뒀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써요? 라헬과 자식들. 그러니까 지금 2중 3중으로 자기는 살겠다고 살 길을 다 찾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형이 하면 맨 앞에 첩과 자식들, 니네 죽음 대신에 그동안 우린 피신하겠다는 것이에요. 참 야비하죠. 그랬던 그가 3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맨 뒤에 있던 야곱이 그 세 그룹을 지나쳐서 맨 앞으로 혼자 단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33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맨 뒤에 있던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종들의 그 질을 제끼면서 맨 앞으로 홀로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형한테 7번 절을 했다라고 했어요. 여기 7번이라는 것은 7번이 아니라 상대가 마음에 들 때까지 수도 없이 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몸을 굽혔다는 것은 땅에 온몸을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기어갑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잖아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걷는 듯 기는 듯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냥 깃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형님이 오니까 형님한테 계속 절하면서 땅바닥을 기면서 땅바닥의 흙을 다 온몸으로 쓸고 가면서 기어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에서가 어떻게 해요? 달려와 가지고 야곱의 목을 껴안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어왔던 형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에서는요,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온다고 할 때 기세등등하게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공해서 거만하게, 형님 보십시오, 제가 자식들도 이렇게 많고요, 재산도 이렇게 많아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형 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온몸에 머리카락도 다 흐트러졌겠고 땅바닥을 기어오는 동안 그 몰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인지 흙투성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몸도 성치 않은 모습으로 형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형님 제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절을 하고 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형의 마음속에 분노는 전부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에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게 없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잘 살겠다고 내 장자권 뺏어가지고 갔으면 그래 좀 잘 살지. 근데 화가 날 텐데 그렇게 떠났던 자식의 그 동생의 모습이, 첫 모습은, 20년 만에 만나는 첫 모습은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는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한 관계는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에서가 그 마음이 녹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부러뜨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단 다음에 묻죠. 이 옆에 있는 이 자녀들은 누구냐? 형님, 제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인사드려라. 여기 있는 이 가축은 뭐냐? 형님, 제가 그동안 모은 재산인데 이거 형님 겁니다. 형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얘기하죠. 아니야, 나 필요 없어. 아닙니다, 형님 겁니다. 괜찮대도 농심 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모습 앞에서 그 모든 게 다 깨진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을 향한 형 에서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자 야곱을 죽이겠다고 데리고 왔던 군사 400명. 그런데 야곱의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을 보고 그만 마음이 녹아서 이제 이 군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바뀝니다. 3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야, 내가 너보다 앞서갈 테니 나를 따라오렴. 내가 데려온 이 400명이 너를 호위해서 올 테니 같이 그들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가 갑자기 호의로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기어오다시피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형의 애잔한 마음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려야만 했습니까? 왜 그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지난밤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을 장애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서의 피눈물 나는 그 원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베이스에는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통로이고 이제 그 뜻을 실현시키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구해준다라고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형 앞에 수없이 절하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그래서 항상 이성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절을 돌면서 매일 절을 돌면서 절망해라 절망해라, 그게 이성적이고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념이 무서운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럼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많이 한다고 하면서 삶에 어떤 행동도 없고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말하는 사람들 제일 주의하십시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절대 누군가를 조종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요, 용서받아도 흔적은 남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절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나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사순절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